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장마철이지만 얼굴들을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우리 이정님 어머니, 이제 어머님들이 또 우리 백신도 맞으시고 이렇게 또 함께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얼굴도 아주 건강해 보이시고 아주 반갑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우리 보라 호준 부부,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 또 12월 초 예정일인데 정말 건강한 아이가 잘 태어날 것을 또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우리 또 우리 교회 우리 세 명의 자매가 많이 있지만 우리 또 양나윤 우리 자매께서 우리 또 셋째를 또 변해왔고 우리 소희 시은이와 함께 또 우리 남편의 또 호의를 받으며 또 함께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야, 우리 현정 자매 또 우리 딸 출산에 이어서 명동에 세 명의 아름다운 생명이 태어난 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큰 선물이 아닐 수 없고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너무 반갑고요. 오늘 또 우리 성부 형제께서 또 오랜만에 또 성찬을 나누었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를 더 영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또 집에 있는 시간을 통해 다양한 동영상, 다양한 다큐멘터리, 또 다양한 목사들, 또 설교들, 교회들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지고 우리의 감성도 풍부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이태섭 신부, 교리적으로는 우리랑 틀리지만 어쨌든지 간에 한 사람의 삶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그분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분의 삶이야말로 정말 죽어서 8년이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씨앗이 수많은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감동이고 항상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삶을 뒤돌아보며 또 회개하고 또 결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 우리 각자가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께 가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을 보니 참 큰 감동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자, 한번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흔드시는가? 지금 코로나 전염병의 충격과 영향이 지금 1년 6개월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굉장히 긴 시간이고 정말 한국의 코로나 1년 6개월 지난 상황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전 세계 나라들 다 분석해 봤을 때 한국이 지금은 68% 정도? 정상 때에 비해서 68% 수준이지만 이게 전 세계 18위 정도 수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기업, 학교, 직장, 뭐 자영업자, 교회조차도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고 정말 각 개인들도 정신적인 면에서 또 관계적인 면에서 자기 꿈, 미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린 상태로 우리가 1년 6개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 세계가 또 전 개인이 어려움을 겪고 흔들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일들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 주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저의 주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흔들린다는 것은 이게 안정감이 아닌 거거든요. 정말 삶의 가장 중요한 필요이자 욕구가 안정감, 평화인데 그 반대가 뭐냐면 흔들림, 동요, 불안감, 두려움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세상이 흔들려도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려도 하나님 나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호받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거든요.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안정감을 회복하고 그 안정감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안정감 속에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설교 포인트를 보게 되면 흔들리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세상이 하나님이 흔드시던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흔들게 허락하시던 세상이 흔들릴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내 인생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흔드시던 아니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해서 욥처럼 우리 삶을 흔들든지 간에 흔들릴 때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저는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감동적인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그 기사가 뭐냐면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은데
푸에르토리코 남미 아주 가난한 나라 같아요. 사탕수수 농장을 일구는 112세 노인이 기네스북에 현재 살아있는 최고령 남성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 장수비기를 물어봤더니 당연히 뭐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그랬겠죠.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화를 내지 말고 살라고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살게 됐냐 물어봤더니 그는 자기 부친이 생전에 나를 사랑으로 키웠으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착하게 살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말했습니다. 또 마음속에 항상 예수가 살고 있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사랑으로 키우면서 그 사랑을 주면서 너도 많은 사람을 사랑해라. 착하게 살고 많이 나누어라. 그리고 명심해. 항상 예수님이 네 마음속에 있어. 그걸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으니 이 사람 마음에 얼마나 평화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설교가 여기 다 들어있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새벽 5시인가 잠이 안 와가지고 딱 기사를 보는데 이게 딱 떴습니다. 야, 이게 참 하나님 나에게 주신 또 설교 메시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도 이 어려운 가운데 있긴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것,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어쨌든 이 방향으로 사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있다고 믿는 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면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오늘 또 우리 보라자매가 우리 남편과 함께 아침에 오면서 떡을 또 잔뜩 가져왔어요. 결혼식장 모든 사람들 드시라고. 그래서 안 오신 분들은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으니 제가 대신 2개씩 먹고 2개씩 가져가고 대신 사진으로 각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그래서 흔들리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 편하게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제가 한 주 동안 이 메시지가 준비되더라고요. 자, 성경 히브리서 12장 25절을 보게 되면 자,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 하나님 얘기하겠죠.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26절을 제가 보고 싶었어요. 그때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도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편인 거거든요. 구약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언약을 맺을 때 땅이 흔들렸다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 땅이 그 하나님을 감당 못하고 온 땅이 흔들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언약을 맺고 왔을 때 땅이 흔들렸는데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더 흔들겠다고. 이제는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겠다고. 그것도 뭐겠어요? 하나님이 한 번 더 내려오셔서 또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더 위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까지 더 흔들릴 거라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정말 성경 그대로의 그 해석. 근데 또 하나 보면 흔들리다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뭐냐면 물질이 평상적인 것들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상징적으로 동요, 두려움, 불안하게 하다는 뜻이 그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보게 되면 중요한 언약을 맺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 것으로 표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변화, 중요한 변혁, 중요한 개혁, 중요한 큰 변화를 일으킬 때 바로 이 세상을 흔드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코로나 1년 6개월 만약에 백신 맞고 백신 2번 다 맞았어. 아유 이제 정상 상황 돌아갔네 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저는 너무 헛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엄청난 고통을 전 세계가 제가 통계를 봤더니 전 세계로 죽은 인류가 600만 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죽은 사람 숫자가. 근데 그거는 통계로 잡힌 거고 잡히지 않는 사람까지 생각하면 곱하기 2 내지 3을 해야 되거든요. 10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시 인구가 1200만 명이니까 서울시 인구가 코로나 때문에 다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그 어느 날 컨퍼런스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목사로서 얼마나 많은 이 변화를 겪었습니까? 저도 교회가 다 흔들려 버렸고
제 개인 삶도 흔들려 버렸고 가족도 다 흔들려 버렸다고. 저도 확진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제 가족들 중에도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도 있었고, 지난 1,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아마 제가 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똑같은 심정일 거라고. 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뭐 나라와 상관없이 교회든 교회가 아니든 얼마나 이 세상이 흔들리고 정말 불안했고 지금도 당황하고 있으며 또 염려하고 있는지 정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기게 된다면, 백신 2번 맞고 아유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가면 되지 라고 단순하게 해석한다면 너무 아까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엄청난 전 세계적인 재앙 앞에 하나님이 과연 주는 메시지가 없을까요? 분명히 내가 하늘과 땅을 흔들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흔들어 놓았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학개서 2장을 보게 되면 흔들겠다는 표현을 우리가 옛날에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학개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50년 전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흔들겠다는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학개서 2장 6절을 보게 되면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쉐이크. 때 흔들어 버리겠다고. 왜 흔드냐면 이때 의미는 보세요. 이때 의미는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자연, 땅, 하늘 그리고 그 위에 사는 모든 인류까지 다 흔들어 놓겠다. 쉐이크.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전 세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내 건데 하나님 건데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다고. 지들 건 줄 알고 내가 다 흔들어 버리면 금과 은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것들이 굴러서 너희들이 지금 지을 이 성전 안으로 다 모이게 할 거라고. 지금 돈이 없지, 형편없어 보이지,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금과 은을 벌지 않고 그냥 성전만 열심히 지으면 그 성전 안에 내가 오게 되면 전 세계를 흔들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금은 전부 내가 이 안에 굴러 들어오게 만들 거라고. 성전만 지으라고. 그 격려의 메시지가 바로 이 세상을 흔들겠다는 말씀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 이거 흔들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뭔가 재편하시는구나. 뭔가 큰 재편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어려울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6개월 동안 통해서 정말 다양한 설교 또 큐티 이런 다큐멘터리 동영상들 보면서 어쨌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려는 그 모든 회개하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이 흔들림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근데 또 학기에서 2장 20절을 가게 되면 다시 뒷부분을 가게 되면 또 혼난 얘기가 또 나와요. 20절 주님께서 다시 학계에게 말씀하셨다. 21절 너는 수르바벨 유다 총독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자, 내가 하늘과 땅을 또 뒤흔들겠다. 아까 거는 흔들어서 재물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근데 이번에 또 하늘과 땅을 또 뒤흔들겠다고. 22절 왕국들의 왕자를 뒤집어 엎겠다. 각 민족이 세운 왕국들의 권세를 내가 깨트리겠다.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내가 뒤집어 엎겠다. 이야, 이건 무슨 의미냐면 전 세계에 지들이 그 땅의 왕이고 대통령이고 총리고 권좌주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게 너희들 땅이 아니라고. 진짜 나라는 내가 통치하는 나라라고. 내가 전부 다 흔들어서 세상 나라를 다 엎어버리겠다고. 그리고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이거 엄청난 변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 흔들 때는 이때의 의미는 자, 이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이 땅의 나라들이 세운 나라가 진짜 나라가 아니라 진짜 내가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아들이 와서 세울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나라를 다 흔들어버리고 오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남겨서 그 나라가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인을 구원하고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는, 죄악은 저주를 내리고 그리고 선한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보상하는 의미가 바로 땅과 하늘을 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1년 6개월 이런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인은 더욱 의로워져서 하나님께 더욱 다가올 수 있도록, 또 악인들은 고통을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시 히브리서 12장으로 돌아오면, 자, 이 학개서 했던 말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들리는 건 뭐냐? 없애버리는 거라고. 어떤 것들을? 흔들리는 것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가 남을 수 있도록 가짜를 다 털어서 다 없애는 거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흔들리는 것들이, 하나님이 흔들었을 때 다 흔들려 나가는 것들은 그건 진짜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고. 떨어져 나가면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남아있을 거라고. 성경은 언젠가 흔들리는 것과 굳건한 것들을 이렇게 분별해서 대조적으로 설명해서 결국은 이 진리,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만 남을 거라고. 성경 보면 대조가 이루어지거든요. 세례 요한이 의심을 품었을 때 세례 요한이 헷갈렸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인 줄 알긴 알았는데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예수님이 그가 오시려는 메시아인지 아닌지 처음에 확신이 있었지만 흔들렸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 세례 요한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그랬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 확신을 잃어버렸을 때 긴가민가하니까, 아이고 세례 요한이 이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또 우리 인생도 모래 위에 지었을 때 그것을 홍수에 흔들리는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선지서 보게 되면 세상 교훈에 흔들리지 말라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거든요. 또 잘못된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마음과 확신에 흔들리지 말라고, 당황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굳건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도, 야 베드로,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다. 넌 이제 페트로스, 베드로, 돌덩어리야, 바위야. 너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네가 흔들리지 않아야, 너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바위. 서신서를 보게 되면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고 잘 신앙을 세워가라고. 소망 위에 굳건히 너의 인생을 세우라고.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라고. 네 확신을 굳건히 굳게 잡으라고. 이게 대조가 되거든요. 이 흔들림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상황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자라면 이 흔들림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봐, 우리 신앙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굳건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더 강한 소망, 더 강한 믿음,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흔들면 다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교회도 흔들리고 신자들도 흔들리고, 마귀가 자꾸 흔들면 하나님이 그걸 또 허락하면, 그 고난을 허락하면,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유혹을 주면 교회가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종교적인 것, 형식적인 것, 율법적인 것들, 가시적인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이번에 미국 플로리다주 그 집이 무너졌잖아요. 결국은 무너져 버리잖아요. 참되고 진실한 것만이 남아있고,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만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냥 뭐 형식적인 소망이 아니라 진짜 참된 소망만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흔들릴 거거든요. 남아있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도 삶도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의 관계도 어려움을 통해 다 떨어져 나가면, 진실된 것이 남아있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또 우리의 관계를, 교회를 다시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놀라운 것은 가끔 성찬들이 하러 올라오실 때 보면, 야, 형제자매들이 얼굴을 못 보고 같이 예배를 오랫동안 못 드렸지만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줌으로 서로 교제하고, 또 수많은 설교 동영상들을 보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어떻게 신앙들을 잘 지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메시지가 더 강건해졌어요. 우리 그 송금희 형제도 물론 눈물이 많은 형제이긴 하지만
또 오늘 메시지를 들어보니 이 어려움을 통하여 세상에 대한 불신과 자괴감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그 회개의 마음이 본걸 생각하면 놀랍지 않습니까? 어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에 이르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지만 세상적인 슬픔은 결국 죽음이 이른다 그랬거든요. 저 형제의 고백은 내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경제가 힘든지,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운지 전 지금 너무 힘들고 있어요. 그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 영적으로 가서 정말 하나님을 느끼는 거 생각하면 정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다시 흔들리는 쪽이 아니라 더 굳센 쪽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를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뒤돌아보면 아무리 좋은 관계도 다 흔들릴 수 있고 남는 건 뭐냐? 흔들리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결국 하나님의 나라만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정말 이것들만이 남거든요. 사실은 남의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것들은 다 불에 타고 또 죽고 약해질 수 있지만, 자,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할 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할 일. 자, 세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지금 미국 뉴스 보면 한번 그 뉴스 들어보세요. 뭐 진보적인 뉴스든 보수적인 뉴스든 일면에 뭐가 나오냐면 미국이 지금 엄청난 열기에 지금 이 고온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거든요. 지금 50도까지 올라가고 50도까지. 미국이 이 서부 쪽에 이 온도가 지금 섭씨 50도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삶이 30도만 돼도 이게 힘들잖아요. 돼지 콜레라가 30도거든요. 코로나가 37.5도 이상이면 코로나잖아요. 50도까지 올라가니까 죽는 사람들 속출하고 있어요. 100년 만에, 미국 역사상 100년 만에, 캐나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뜨겁게 50도까지 40도까지 올라간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상 기온에 의해서 해가 뜨거워지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닌 거거든요. 계시록 16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할 때, 경고를 줄 때, 믿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내릴 때 그 중에 사용하는 것이 태양이에요. 태양. 그래서 그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제 단계별로 하나님이 그 고통을 높여가는데 이제 일곱 대접이 다 쏟아지면 하나님의 재앙이 다 끝나는 건데, 네 번째 재앙이 뭐냐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 쏟았습니다. 저주의 하나님의 심판의 대접이에요. 그걸 어디다 쏟냐면 해에다가, 태양에다 쏟았습니다.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고온은 막 30도, 40도, 50도 막 올라가는 것은 계시록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고통을 사람들이 지금 맛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고집이 있어서 그런지 물을 찾지 하나님 안 찾는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런 엄청난 이런 재앙적인 현상을 봤을 때 불안할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는 무엇이 되어 주셨다? 장막. 그 태양의 열기를 완전히 차단하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 전염병이, 뭐 코로나가, 뭐 태양이, 뭐 이상기온이, 경제난이 뭐 엄청나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덮는 장막이 되어 주셔서 그들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를 괴롭게 내려쬐지 않도록 보호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호받고 그런 마음의 안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왜 나오게 되냐면 그 뿌리가 구약에 있거든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광해를 자기 백성이 건너가야 되는데 그 수백 킬로 떨어진
그 먼 곳에서 1000km 떨어진 먼 곳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광야를 지나야 되고 광야에서 타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왜?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사람이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해는 광야에서 내리쬐고 물이 없으면 애를 데리고 부모님 데리고 어떻게 고국에 돌아오겠어요? 내가 회개하고 다시 고국에 돌아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 도시에서 예배드리며 살고 싶은데 그 1000km가 넘는 길을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과 부모님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이 광야를 이 물도 없이 어떻게 건너겠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이 돌아오는 그 발길을 내가 지킬 거라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는 그 발걸음을 아까는 장막이 되어서 그 햇빛을 막았다면 이젠 내가 호수를 만들고 강을 만들어서 샘이 솟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해서 절대 목마르지 않게 할 거라고. 햇빛 내가 구름을 보내서 완전히 태양을 막아버릴 거라고. 이방인들은 다 죽겠지만 광야를 건너다가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 태양이 너희를 해치지 못하고 너희가 목말라 죽을 일 없을 거라고. 용기를 내고 돌아오라고. 내가 회개하라고 할 때 너희는 그 음성을 듣고 내게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그 메시지인 거거든요. 자, 내 인생이 흔들릴 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아멘. 안 믿는 자들이야 두려움이 있겠죠. 아유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 하지만 그런 인간의 머릿속에서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유일한 삶의 방식인 거죠. 자, 이제 세상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흔들릴 때 여러 가지 면에서 흔들릴 수 있거든요. 저도 많이 흔들렸고 때려 보면 종종 흔들립니다. 자, 이 말씀 항상 기억하세요. 제가 외우다시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아이고 그냥 살 희망마저 이를 지키기 이렇습니다. 엄청난 좌절감이죠 사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엄청난 무기력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그렇구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자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더욱더 나에게 와서 나를 의지하여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내 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들이구나. 내 개인에 벌어지는 고난들에 대해서 내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고난, 내 자식, 내 부모님, 내 배우자, 내 직장, 내 건강. 사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먹고 사는 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건강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도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건강의 문제로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겉사람이 늙어가거든요.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 강건해지지만 우리 겉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순리요 모든 죄를 지은 인간의 육신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죽어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늙어가는 과정이 무엇이냐? 아파가는 거거든요. 아파가는 것은 우리가 늙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올 때 마음도 흔들리고 믿음도 많이 흔들립니다. 아프지 않고 죽음으로 간다?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은 그저 흰 머리카락이 많아지고 좀 주름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날들이 점점 많아지고 아픈 데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점점 약해진다는, 우리 겉사람이 이 장막이 점점 헤어지고 약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점점 약해지는 것도 많아질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를 들어간다는 매우 현실적인 개념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이제 장년부 어르신들을 한 5년 동안 미스를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이제 한 40-50명이 함께 이제 한 5년을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나이를 들어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맨날 캠퍼스 싱글들 결혼불안 뭐 하다가 나이 드신 분들과 함께 5년을 지내면서 우리도 저 스테이지에 갈 거고 언니가 계단 내려올 때 옆으로 내려올 거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모르게 관절이 아플 거고 눈이 안 보일 거고 치아가 문제가 생기고 이명도 올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그걸 다 그분들의 그 아픔을 다 우리도 겪으면서 또 위로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이제
다른 전인들과 다르게 먼저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자,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우주인이 먹는 좋은 음식 먹는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로 가서 그냥 뭐 이거 한 방 먹으면 그냥 인생 20년 젊어져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아멘. 나중에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인생은 외롭지 몸은 힘들지 그러니까 그 다단계 가시게 되면 또 그런 데 가서 또 뭐 열심히 또 뭐 젊은 애들이 엄마 아빠 하면서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마지막에 쑥 내밀거든요. 다단계. 이거 드시면 어머니 관절 좋아지고 여기 좋아지고 여기 좋아지고 그럼 뭐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불안한 마음 다 합쳐져가지고 그냥 한 200만 원 카드 딱 끌고 와서도 집에 와서도 자식들랑 싸우고 또 뭐. 자 어쨌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흔들 때 뭐 나라를 흔들던 뭐 개는 흔들던 우리가 할 일은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우리를 더 굳게 만들어요.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가 더 굳어지든지 떨어져 나가든지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약했다면 떨어져 나갈 거고 그걸 통해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가 정말 순수했다면 정말 믿는다면 더 붙잡아서 흔들리면 더 붙잡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더 붙잡자 흔들리면 더 믿음이 굳세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질병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자 그러나 나는 25절 내 형제여 동역자여 전우여 여러분의 사신이여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훌륭한 형제예요. 내 형제요 내 동역자요 내 전우요 여러분의 메신저인 그리고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사도 바울에게 쓸 것을 공급해준 너무 영적인 헌신적인 형제 에바브로드를 내가 여러분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왜 보내냐면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26절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이 형제가 병이 걸린 거예요.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병에 걸린 정도가 아니라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야, 전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야 이렇게 훌륭한 영적인 사람들도 우리가 이 장막을 입은지라 이 육신이 약한지라 결국은 다 병을 앓게 되는구나. 어떻게 야 영적인 사람이 이렇게 병을 앓냐 할지 모르겠지만 다 병을 앓습니다. 아멘. 병을 앓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이렇게 훌륭한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사신이요 사도 바울을 돌본 영적인 사람이지만 정말 희생적으로 산 사람이지만 죽을 뻔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육체적 삶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영적이기 때문에 요리 싹 피하고 저리 싹 피하고 나는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한 방에 깨끗하게 에녹처럼 죽을 거야. 그거는 정말 뭐 아름다운 소망이고 현실을 보면 암 걸려 죽은 목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현실적으로 안 되거든요. 사실은 디모데도 위장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바울이 야 포도 좀 마시면서 위장병 좀 잘 고쳐봐라고 했겠어요. 사도 바울도 병을 앓았거든요. 그 훌륭한 사도가 왜 병을 앓습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왜 병을 줘서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백하기를 갈라디아 교회에 야 내가 차라리 그때 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 병 앓은 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았냐고. 내가 병이 들어서 몰골이 말이 안 하는데도 너희가 나를 천사처럼 대하지 않았냐고. 너무 고맙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병을 사용하셔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도 이 병을 앓았거든요. 그 육체의 병이 오히려 복음의 계기가 되었다고.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 그 고백을 보세요. 내가 그 사람 메시지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고백을 보면 야 사도 바울이 구황장애가 몇 번 왔겠구나. 구황장애가. 야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 옆에 서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옆에 있다. 왜냐하면 공황장애가 올 뻔하니까 옆에 서서 직접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 와서 사울아 사울아 바울아 바울아 너 힘들지? 다 알고 있다. 내가 옆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마. 내가 옆에 있어. 겁내지 마.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어려움 때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산다고 해서 무병하고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은 육신의 병이 걸렸을 때 더 이상 고통하지 말고 그 육신을 버리고 천국에 오라고 먼저 데려가시는 분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네가 좀 미안하지만 좀 더 그 병을 이겨낸 다음에 좀 더 살다가 다음 병에 걸렸을 때 그때 와라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더 살게 하실 분이 있겠죠. 네? 병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어떻게 죽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차피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고 주님의 주권하에 우리가 얼마큼 어떻게 살지는 정해져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 수고 많았어, 네가 이런 병에 걸렸구나, 차라리 이걸 통해서 빨리 천국에 오렴 일찍 데려갈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네가 이것을 기적적으로 이겨내고 더 일 좀 하다가 다음 기회에 와라 하실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주권 계획 가운데 속에서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어쨌든 그런 고통 속에서 일반 사람들이 겪는 그런 어려운 시간도 있겠지만 똑같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히 불쌍히 여김이 우리랑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나이가 이제 50, 60 가면서 또 우리 어머니도 계시지만은 정신적으로도 또 약함이 올 수 있고 또 육체적으로도 또 약함이 올 수 있고 모든 부분에서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천막이, 이 장막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 계속 위로가 돼요. 저는 매일 봐요.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 위로된 구절들을 다 적어놓고 스마트폰에 다 집어넣고 틈만 나면 보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라고. 걱정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돌보고 있으니 걱정을 맡겨버리라고. 대신 너는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왜?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고. 정신을 차리라고. 질병은 다 올 수 있다고. 경쟁 어려움 다 올 수 있다고.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 갈등 문제 다 올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도와주실 거라고. 너는 정신을 차리라고. 정신 안 차리면 원수인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으니 정신을 차리라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라고. 코로나 1년 6개월 정말 힘든 시간이죠. 우리 양남자매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몸을 보세요. 아이를 낳을 몸이 아니잖아요. 보약을 먹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또 하나의 생명을 잉태한다? 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근데 너무 씩씩하게 또 그 과정을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임신이 쉽지가 않잖아요. 뭐 입덧도 나오고 뭐 불면증도 오고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야, 진짜 한 생명이 이게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정말 아내 그것도 봤지만 저 자매의 또 모습을 보면서 셋째 또 임신인데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결혼을 생각하면 제가 양념장밖에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해 줘야 된다. 저게 불면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저도 교회가 어려울 때 불면증이 왔지만 환장하거든요. 환장 HWANJANG 환장.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정말 그것도 고통스러운 게 없거든요. 근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생명을 잉태하려고 그런 고통이 왔잖아요. 정말 제가 그 고통이 느껴지면서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 못하더라도 저 자매를 위해서는 내가 기도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항상 대표 기도로 양념자매만 기도했거든요. 자, 어쨌든 하여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 맞서 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와 싸울까요? 두 가지만 얘기하고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아침, 점심, 저녁 상관없이 스마트폰에 집어넣고 어디서든 자꾸 읽고 보면서 계속 그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큐티는 아침에 하는 게 큐티가 아닙니다. 큐티라는 말 자체가 quiet time이에요. 조용한 시간 찾으면 큐티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3번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노력을 잘 들여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오디오로 듣던 성경치로 보든 스마트폰을 보든 계속 많은 말씀에 자기 영혼을 노출시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결국은 기도 정말 늘 잘 열심히 한 건지 분명히 알지만 계속 우리가 기도에 힘을 쓰면 반드시 이 고난이 끝났을 때 참고 인내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끝까지 참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줄 거라는 말씀이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코로나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흔드시는가? 왜 지금 있는 6개월 동안 흔들고 계신가?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릴 거라고. 왜? 참된 믿음, 참된 소망, 참된 사랑, 참된 관계가 아니라면 결국은 흔들릴 때 떨어져 나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것이 진리인지 그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할 일, 그래서 하나님이 컨트롤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할 일은 원망과 불안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내 인생이 흔들릴 때 내가 할 일 뭐가 있겠습니까? 더욱 말씀으로 가고 더욱 기도로 가서, 질병이 나를 흔들고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왜 흔들릴 게 왜 없겠어요? 날마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더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로 가서 이 세상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전 세계를 흔들 때 오히려 내 믿음은 더 굳세게, 내 확신은 더 굳세워져서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코로나 기간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